안식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안식에 대해서 요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안식의 모습이 뭘까? 어떻게 하면 안식할까? 무엇을 가지고 또 무엇을 이루면 안식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을 할 수 있을까? 참 재밌게도 이번 주간 말씀을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을 떠올리다가 제 약속의 말씀,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또 미국에 올 때 저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라.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펴서 읽으면서 이 말씀 안에 회복이 있구나, 이 말씀 안에 안식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가질 때 평안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원하던 것들을 갖고,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거지만 어카운트에 돈만 한 생활 그 달의 생활비에 한 두세 달치 것만 이렇게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뭐 가져보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거 이상으로 가져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저는 그래요. 저는 그게 참 좋은데, 신학교 때 제가 공부하던 데가 마린 카운티라는 곳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카운티 중에, 미국에서 사는 카운티 중에 제일 잘 사는 카운티로 마린 카운티와 또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카운티 중에 하나였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삶의 목표, 내가 살면, 잘 살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본이 되는 세상적인 가정의,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만족의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 그 마린 카운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삶의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그곳에서 사는 하우스와이프, 집에 있는 부인들은 그 미국 전역에 있는 카운티 중에 알코올 중독이 제일 많은 그런 카운티였습니다. 또한 자녀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들이 있었고, 마약이나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들 때문에 그 중독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마린 카운티였습니다.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 자살이나 또 이혼이나 심각한 문제들이 그 마린 카운티에 많았어요. 따지고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가질 것들을 다 가졌다면 안식하고 만족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야 될 그 곳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세상적으로 잘 산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하고 불려지는 그곳이 어떻게 보면 관계성 속에서, 인간의 어떤 자존감 속에서는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부와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솔로몬 왕은 결국에 마지막 그의 말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함인가? 다 가졌죠? 그런데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시작하고, 그 마지막 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참된 안식은 어디서 오느냐? 모든 걸 가지고 모든 걸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 거기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분을 행할 때 그때 안식이 오는데,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시점부터 안식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가장 인간이 안식을 누렸던 곳이 어딜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누리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누릴 때 그때가 참 어떻게 보면 완전한 평강, 완전한 안식이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스스로 내 방법으로 얻고자 할 때, 그때부터 안식이 깨진 거죠. 불평과 불만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지키면 내가 평탄하게 될 거고
형통한 삶을 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에게 부와 명예와 또 안식을 추구하며 누리며 살고자 했을 때 그들에게 온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마다 리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읍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을 지킬 때, 주일을 지킬 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머지 6일의 날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때 그때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안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안식을 할까? 첫 번째는 죄 용서함 받은 자가 안식합니다. 여러분 언제 제일 힘드세요? 언제 가장 비참하고 괴로우세요? 그때는 바로 죄책감이 들 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책감이 들 때, 내 죄가 드러날 때 그때 가장 괴롭고 힘든 일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이유가 뭘까?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에 그런 관련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을 쉬고 땅도 쉬고 모든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빚이 탕감되었다, 남의 빚을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내 빚도 탕감받았다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 살면서 크레딧 카드 빚 없이 사는 사람들 있나요? 저도 그래도 크레딧 카드가 있으면 그냥 크레딧 카드 빚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태가, 그죠? 저는 1월부터 텍스 리턴 받는 2월이 가장 부자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걸 조금씩 까먹기 시작해서 12월쯤 되면 빚이 있어요. 그럼 1월 달에 겨우겨우 견디고 빨리 이 빚을 갚을 텍스 리턴이 나올 날만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2월이 저에게는 안식달인 것 같아요. 2월에 와서 텍스 리턴을 받고 그 빚을 탕감하면 저에게 안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2월을 기다리는 것, 텍스 리턴을 기다리는 것만큼 내가 주일을 기다리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날 올 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내가 정말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인생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의 문제가, 지난주에 지었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탕감받았다 하는 그런 기대와 기쁨으로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냐 하는 거죠. 물질의 빚, 그 빚만 탕감받아도 우리가 그렇게 기쁘고 자유로움을 느끼는데 우리 영혼의 빚, 우리 삶의 빚, 우리 인생의 그 죄의 문제를 주일 예배 때 정말 해결함 받았다, 주일 예배에 와서 해결함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나는 해결함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진짜 안식을 회복하는 그 예배가 아닐까. 여러분 지난주에 어떻게 사셨어요? 지난주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점이 없고 흠이 없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죄도 좀 짓고 다른 사람들 상처도 좀 주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사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올 때, 주일날 나올 때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어,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어, 그래 나는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할까,
아니면은 점심 식사는 잘 나올까? 2부 때는 또 뭐 행사한다는데 얼마나 길까?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그 주의를, 안식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1년에 51번 정도를 나와야 되는 이 주일, 여러분들의 평생에 정말 뭘 하려고 해도, 휴가를 가려고 해도, 놀러를 가려고 해도, 쉬려고 해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 걸려있는 그 주일이라는 그 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 시간이라고 할까요? 그냥 오전이라고 할까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죄 용서함 받았다. 나는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지,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주의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데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죄책감으로 또 우리의 잘못을 고발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자기가 스스로 안식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처음에 고백을 보면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할례를 받고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삶을 흠없이 다 지켜서 행했는데 결국에는 그 유익하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뭘까?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도록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복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이 거룩하게 안 살고 율법적으로 얼마나 의롭게 살았고 온전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 사람의 마음에 안식과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오라, 이거는 인생의 바닥을 친 사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인생에 어떤 해결책이 없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탄식이 오라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도 바울이 정말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하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의 영혼은 황폐케 됐습니까?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의 영혼은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죠. 에스겔서 1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왜 황폐게 돼요? 왜 무너져요? 범법함을 인합니다. 죄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혹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이 여러분 속에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평강이 여러분 속에 없다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마 저와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걸 인정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참된 변화와 참된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하나님만 존재하시고 예수님만 존재하시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렇게 죄책감 속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단이 우리 죄를 지적하고 우리 죄를 계속해서 고발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고발자예요. 사단은 거듭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들춰내고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스가랴 같이 큐티 했잖아요.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은 여호수아는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정결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한 차례 설 수 있는 그 기회에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인데, 조금이라도 흠이 있고 조금이라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일주일 정도를 정결례를 행하는데요,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않고 계속해서 옷을 씻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에 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은 거죠.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렇게 잘했습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죽이셨느냐? 죽이시지 않으시고, 저는 이 큐티를 보면서 참 내 마음에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그 다음 스가랴 3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죽어 마땅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점이 있고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죽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아니면 기쁨이 있어요? 아니면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질투했던 것, 시기했던 것, 아니면 운전하면서 저런 뭐라 그러잖아요. 앞에 갑자기 끼어도 그러면 뭐 저런 삑 하면서 막 소리 나올 때 있죠, 그죠? 아닌가요? 나만 그런가요? 운전하면 진짜 요즘 운전하면서요, 어떨 때 보면 우리 애들도 있는데 막 뭐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애들이 막 와서 그 말을 따라해요. 아빠 죄책감 주려고. 그렇죠. 목사가 그런 얘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화면에서 갑자기 이 화면이 바뀌면서 여기에 변은광이 했던 말, 변은광이 했던 생각, 변은광이 했던 그 일들을 갑자기 짜라랑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죽어야 할 죄라고 판명돼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화면이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어요?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은 막 하나님 재보세요. 제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데 적고라지를 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는 죽여야 합니다. 라고 고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게 깨달아지면 이 자리가 얼마나 기쁘고 이 자리가 얼마나 안식을 누려야 할 자리입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속에는. 어떤 사람은 말에, 어떤 사람은 행동에, 어떤 사람은 스타일에, 그죠? 어저께 어떤 목사님들 모임 갔는데 자기 아들이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대요.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노란 머리를 하고 왔대요. 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노란 머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아들하고 싸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가 뜨끔했어요. 저는 20살도 아니고 38살 때 처음으로 염색을 해봐가지고 교회 다닐 때 노란 머리로 빨간 머리로 이렇게 다녀봤잖아요. 그죠? 야, 그런데 이게 만약 그때
그래도 감사하게 강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청년부 목사라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사실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데 강 목사님은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청년들하고 친해지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강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변 목사 머리가 왜 그래? 빨리 검은색으로 다시 염색해라. 못 봐주겠다. 목사가 왜 그러냐고 계속 그렇게 했으면 제가 어디 불편해서 교회 다녔겠어요. 그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사사건건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 사탄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한 것을 오히려 더 명확하게 아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 이 땅에서 살면서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나도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누구로 옷 입었어요? 예수님으로 옷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이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오늘 옷이 참 좋네요. 이렇게. 예,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예수님 옷으로 여러분 옷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옷이 좋은 거예요. 브랜드가 문제가 아니에요. 스타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로 옷 입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라니까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안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관계할 때요, 미안한 마음으로 그 사람 계속 만나잖아요. 그럼 그 관계 오래 못 갑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만나잖아요. 그 관계는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누군가에게 미안하다 그럼 한 번 하고 끝나세요. 그 다음에부터는 고마운 관계로 들어가세요. 미안한 관계면 보기가 힘들다니까요. 감사하고 고마운 관계. 에스겔서 36장 33절에서 35절, 죄 때문에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 약속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주하게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우리 약속의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왜 황폐하게 됐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황폐한 것들을 세우신대요. 왜? 회복시키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 약속을 따라 세움을 입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을 기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함 때문에 자유함을 얻는 그런 자유함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섬기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를, 어떤 인간적인 누구 사람을 만나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교회에 와서 들어야 할 말은 칭찬이 아니라 죄 용서함 받았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섬기는 거고, 그것 때문에 함께 교제하는 거지, 그 사실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미림과 비교해 보면 더 재미없고 더 유익하지 못한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누가 안식하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안식한다. 빌립보서 4장 6,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 말씀을 주시면서 내게 선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 말씀은 항상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저와 우리 교회를 보면 야, 언제 이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아직은 일어나고 눈에 보이고 있진 않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죠. 그죠? 뭐라고 얘기 좀 해봐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우리 잘하고 있어요. 오늘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저희 교회를 지원해주고 또 이 남가주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책임 맡고 펀딩해 주시는 분이 와서 설교를 해주실 건데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개척해서 3년 동안 거의 자립하는 단계까지 올라간 교회를 4교회를 뽑았는데 그중에 우리 교회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와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어떻게 우리가 서바이벌하고 어떻게 성장할 건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식사하시면서 옆에 사진들 한번 보세요. 저기는 교회라는 주제로 또 예배라는 주제로 교제라는 주제로 예배라는 주제로 선교라는 주제로 사진을 붙여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황폐된 곳들을 다시 일으키고 계신가 또 황폐한 곳들을 다시 일으킬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신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번 창립 감사 예배는 부흥회를 안 했기 때문에 별로 준비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평안해야 되잖아요. 프로젝트도 없고 프로그램도 별로 없고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부터 목이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목이. 그리고 여기 팔에서 막 떠걱떠걱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지? 막 하는 것도 없는데 그래갖고 저희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탁탁탁탁 쳐주면서 여보 창립 감사 예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딱 그렇게 물어봤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말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안식일에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런 거 아닌가요? 평안해라, 안식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너의 금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 부모의 문제,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맡겨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도 들을 때는 아멘인데 직접 내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없고 그냥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하기에는 나는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희 사모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날부터 어깨가 좀 풀리기 시작해서 이제 잘 돌아가. 이거 봐요. 하나 소리도 안 나고 되게 좋아요. 맡겼어요. 경험했어요. 안식을 다시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뭔지 아세요? 평안이에요. 평안. 무슨 일거리를 이만큼 주신 게 아니에요. 삶의 짐을 이만큼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평안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는 누군가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그냥 가지고 있던 모든 짐들이 싹 녹았으면 좋겠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갑자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가장 높은 사람이 저한테 와서 평안을 너에게 줄 거다. 곧 나의 돈을 너에게 주노니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 너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그러면 마음에 평안하겠죠. 그죠?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는 게 이럴 줄 알았으면 크레딧 카드 빚을 나중에 갚을 거예요. 뭐 이렇게 쌓아놓을 거. 그죠? 뭐 2만 불, 3만 불, 10만 불 됐을 때 이 말 듣는 거랑 1,000불, 2,000불 됐을 때 이 말 듣는 거랑 그 느낌이 다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들이죠. 근데 죄가 넘쳤다라는 것은 죄를 깨닫는 것들이 그만큼 더 깊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그 자의식이 자각이 더 강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안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지금 여러분 문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다운자매는 지금 시험 친 거 패스했나 안 했나 그 걱정이 엄청 클 거고, 또 잡을 찾는 사람, 졸업을 해야 되는 사람, 결혼을 해야 되는 사람, 또 아기 문제, 남편 문제, 직장 문제, 경제적인 문제, 다 그런 게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떠올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름자매는 애기 한번 낳았으니까 무섭지 그래도? 낳아서 더 무서운가? 해림자매는 얼마나 무섭겠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평안을 해림이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해림에게 주노라. 내가 해림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해림이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없네. 어디 갔어? 이렇게 멋있게 읽어준. 저기 갔구나. 예. 조금 있으면 애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한테 맡겨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히브리서 4장 15절.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어떨 때는요 예수님께서 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평안해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지금 이 상황에 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저는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은 기적도 베풀 수 있지만 난 기적도 베풀 수 없어요. 난 능력이 안 돼요 라고 하고 싶은데 히브리서에서 그래요. 너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너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다. 야 내가 네 상황 알아. 나도 침뱉음 당하고 나도 모욕 당하고 나도 위협 당하고 나도 협박 당하고 나도 배신 당하고 나도 죽임 당했어. 나도 가난해 봤어. 머리 둘 곳도 없어서 길거리에서 그냥 잡았어. 너무 피곤해서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 물이 차들어오는 그 배에서도 난 잡았어. 나 네 마음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평강을 너에게 주는 거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영자매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래, 오늘 이 말씀으로 두려울 때마다 이 말씀 계속 암송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영아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디에 안식이 있느냐? 예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정한 안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뭐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일날 오셨어요. 예배를 드리셨어요. 말씀을 들으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쉼이 있습니까? 그죠? 제가 이 안식에 대한 설교를 지금 5번, 6번 하고 있는데 난 이게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다라는 믿음이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더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예수님의 이 쉼으로의 초대에 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